그리고 갈릴리와 길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다.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쏙 들었고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모든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복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을 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자손들하고 지킬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세세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할례 언약을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 그 포피라는 것은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할례가 이제 포경 수술, 커플을 벗겼다.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례가 없으면 끊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꼭 해야 된다. 혹시 노예, 돈으로 사람을 사서 너의 집에서 일을 시킨지라도 그 남자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할례를 어떤 의미를 주냐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게 할례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아까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 가정에 가서는 마음의 할례. 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결론이 뭐냐? 첫 아담 안에 죄인 돼 버렸고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니까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이 할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동물과 짐승하고 똑같아요. 동물과 짐승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첫 아담 안의 죄가 사망에 왔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
30절 그 하반절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인데 육신의 비오스 생명, 빵으로 떡으로 세상 물질로 사는 100년, 80년 사는 비오스 생명 말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첫 아담의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지금 현재 생명 얻어져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은 영원히 안 죽는 생명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것이 바로 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체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선물,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창세기 17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오경이 끝났어요. 역사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할까? 누구에게 내 말 경책하게 하고 듣게 할고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할고. 보라, 귀가 우리가 소리는 안 보이는데 귀로 들려져요. 내용이 들려져요.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다 뭘로 생각하냐면 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즐겁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가 없고 귀에 할례가 없어. 마음에 성령의 인침이 없어. 귀가 뚫려져서 성령의 인침이 없어. 마침 예수님도 설교하다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듣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말씀이 다 뭘로 들어요? 욕으로 듣고 그리고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목사님 오늘 나한테만 나를 책망하는구나. 나한테 오늘 나에게만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들어야 되는데 귀가 할례가 없고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세상적인 말, 즐거운 말, 아름다운 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 혼적이고 이성적인 말, 그런 세상적인 말을 해서 웃고 식득거리고 그걸 은혜 받았다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옛날 연예인들 많이 웃기는 사람들 참 많이 웃겨 배꼽 잡고 웃기잖아요. 다 세상 많이 떠났네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잘 웃기는지 몰라요. 그냥
한참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외로 더 막 술도 시키고 막 신부님꾼들에게 막 팁도 더 주고 그래요. 즐거워가지고. 그 은혜가 아니에요. 혼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 마음에 할례가 있어가지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귀가 이미 뚫려져 버렸기 때문에, 인쳐져 버렸기 때문에 그 귀가 입에서 오각의 맛을 보듯이 귀가 여호와의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건지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이게 영에 속한 건지 이거 이성에 속한 건지, 이것은 본인의 여기서 엄마의 아이를 낳아서 출생해서 젖을 먹여서 젖을 아이한테 먹이는 건지, 우유, 분유를 타서 먹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의 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들녘에서 양치기 다윗이 성공하고 최고로 출세하고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앞으로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까지 주전시대에 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아브람도 주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감격한 거, 그게 결론이에요. 다윗의 신앙도 결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큼 과정에 가긴 첫걸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한번 봐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세상에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가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다가 다 붙여줬어 하면서, 세상에 그 다윗이 한 17살, 16살쯤 됐을 거예요. 평소 양을 치면서 양을 물어가는 사자들, 곰들, 살아온 짐승들을 오면은 돌로 쳐서 명중시켜서 죽이고 양을 지키고, 쫓아가서 사자 잡아서 사자 입을 찢어서 사자 입에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들녘에서 양을 쳤던 그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평소 돌멩이 던지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짐승들 때려잡느라고.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어요. 골리앗은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늘 다니면서 전쟁의 기술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긴다는 것도 방법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키가 2m가 넘어요. 이 자기 몸에 갑옷을 입고 철모를 쓰고 칼과 창과 단창을 짊어지고 그 몸무게만 해도 60kg, 80kg가 될 정도예요. 쌀 한 가마가 옛날 80kg였어요. 지게다가 80kg 메고 짊어지고, 그것도 지게다가,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 무거운 자기의 전쟁터에 임하는 갑옷 입고도 달려간단 말이죠. 창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은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무슨 장난하는 거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이방인, 할례도 없는 저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할례가 있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면 승리하는 거야. 세상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갑옷 이런 데 맞아봐야 튕겨나가요. 안 돼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 머리통에서 여기까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망이가 샥 가가지고는 코, 머리 이 중앙에 탁 박혀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뒤로 바다다 뒤로 넘어지니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손에 무기도 없잖아요. 골리앗 옆에 차고 있는 칼을 쑥 뽑아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잘라버렸잖아요.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머리를 뚝 잘라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신성함이 예수의 육체 안에 다 거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거듭났다. 이 말은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목시켰다.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짜 돌감나무, 참감나무에다가 접목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할례 언약, 이것을 마음의 할례, 귀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오고 여호와의 진리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리짐을 당했어도 내가 여호와를 앙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영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혼에서 솟아난 것은 기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간사한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중심이 없어요. 사람 말에 기울이는 거예요. 이건 혼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이건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가 없을 때는 이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다. 인침이란 것은 성령이 귀가 뚫려져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즐거움을 갖기 시작한다. 이제는 세상 소리 종교적인 말에 의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왜 사랑하게 하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야. 그 생명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으로 산 떡으로 사는 거야.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내가 왜 제자 훈련을 한 달이면 꼭 이렇게 2개월 아니면 3개월에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한 번 설교하면 2시간씩, 1시간 반씩. 예?
목회를 10년 하다가 이 놀라운 사실이 눈이 떠지고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한국교회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뜨거운 열정이 어느 누구도, 부모고 처자식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 어느 누구도 나한테 무엇의 말씀에 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봐줄 수가 없어. 말씀으로 봐줄 수가 없어. 말씀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이것만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게 바로 교회야.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와 길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짧게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하지만은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그 마태복음 봐보세요. 거기에 바로 시몬이 베드로죠. 그 형제가 안드레죠. 이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두 형제가 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또 옆에 봤더니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야고보가 있고 또 그 형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버려두고 또 따랐어요. 이렇게 해서 갈릴리 중심으로 인해서 또 어부들 출신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그 사역을 쭉 거슬러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예루살렘 수도로 하여금 마지막 3년 6개월 만에 공생애를 마치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하고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기 전에 사도의 그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의 손에 팔려서 이제 나를 싫어할 때가 올 거야. 나를 싫어해. 이제 말씀 듣기 싫어해. 종교인들은 자기 행세를, 권세를 행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해.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내가 죽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갈릴리에서 쭉 사역하다가 온갖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죠. 끝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사역의 출발지가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제자들 보십시오. 서로 자리다툼하고 있죠. 예수님이 은 팔아불죠. 예수를 팔아 넘긴다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 자기 이익이 없으면 사람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버리고 베드로가 생명에 위험하니까 부인하고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까지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잖아요. 품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나타날 때는 이들의 모든 불법과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여기 와서는 그들의 허물을 들치거나 베드로야, 너 나 저주했잖아. 나 모른다고 했잖아. 내 설교는 안 듣고 닭소리 듣고 울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 그런 얘기. 이것은 끝났어. 옛 세상은 끝났어. 옛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내가 끝났어. 이제는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과 신선함으로 이제 출발한 곳이 2차 갈릴리야. 이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 사랑이 신적인 사랑, 절대적 사랑,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의 그릇됨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아요.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첫 아담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 믿다가 당신은 많은 상처를 받아, 손해를 봐. 그런 식으로 당신이 평생 사는 것은 당신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야. 칼에 목이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고 믿을 자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나는 그 사명으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모든 교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단체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저는 밀고 나갔어요. 가정에서 이 복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계속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됐지만 저는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굳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당과 지옥은 있다. 종교인 되지 말자. 나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좋은 말 했고 인정받고 사랑받았다.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전부가 아니었더라. 내가 여태 뭐 했느냐. 거기서부터 오는 나의 핍박과 나에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정말 참을 수 없는 25단이고 27단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가 커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믿음입니까?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서 나를 원수로 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숨 거두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할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소신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언젠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지라도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 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갈릴리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그 못된 사람들, 애굽에서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받게 만들어 주잖아요. 누구는 제끼고 너는 오지 마, 너는 안 돼 하지 않고 전부 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언약의 믿음을 있는 그들을 전부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해주잖아요. 장정이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면 신학자의 말에 인용해 보면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애굽에서 430년 만에 번성하고 창대해서 나온 거예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행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보름이면 가요. 쉬엄쉬엄 손잡고 쉬었다가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40년을 광야에다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줬고 저녁에는 기온 차이가 심해서 추워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고 매일 눈만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먹었고 목마르면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먹게 만들었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난데없는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만들어줬고
모두 다 24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표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59만 9,998명이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 살고 다 죽어요. 40년 세월 속에서. 그 결론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비로소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조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59만 9,998명이 죽었어요.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애들, 그래서 애굽에서 짜박짜박 손잡고 업고 들쳐옥 갔던 애들이 커서 그들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건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뭘 했느냐? 실상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그들이 잘 먹고 또 군사가 훈련되어 있고 성이 쌓여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두려움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첫째가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바로 그 할례를 행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 네 조상들 애굽에서 살았던 수치, 거기에 어디가 포함되냐면 광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무엇이냐? 그것을 길갈이라고 그래요. 그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 너희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전부 다 세례받게 만들어서 광야에다가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적과 표적 속에서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너희들, 번떡하면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매일 먹는 만나가 엄청난 기적을 준 것인데 매일 만나만 준다고 먹는 것에 투정 부리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장막에서부터 너의 죄와 불법과 허물과 모든 불의가 이제 너에게서 다 떠내려갔다. 왜? 이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렀지만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이제는 의인이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길갈이라고 그래요. 마침 저는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흰돌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또 한참 쫙 올라가면은 바위덩어리 돼 있는 데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까지 굴러오냐면 저 밑에 큰 불상이 있는 그 계곡까지 처박혀 버렸어요. 그 돌덩어리가 바로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등 뒤로 던져버렸고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 말을 일컬어 길갈이다. 할렐루야. 좋아요. 심하게 좋아요. 아멘. 그걸 길갈이라. 거기서부터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열매를 먹기 시작하고 곡식을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이제는 뭐라고 이제 구약에서 갈릴리도 이해가 됐어요. 길갈도 이해가 됐어요.
마음의 할례도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끝났어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이제 사도행전 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유창하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뭘 하냐면 베드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이 회개가 무슨 회개냐? 메타노이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개인데,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 회개인데, 메타노이아는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졌다. 마음의 할례가 왔다. 기가 할례를 받았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졌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졌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졌다. 그 회개는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두 번째 나타나는 갈릴리 사역, 가나안 땅을 받자마자 바로 행했던 할례, 그곳을 길가려고 했던 곳, 그 회개, 예수님으로 회개가 되어지는 할례를 일컬어서 그걸 이제는 세례라고 그래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 의식만 한 사람이 너무 심하게 수두룩해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죄 없이함이 딱 받았어. 죄 사함이 딱 와버렸어. 성령의 은혜가 딱 오면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불러. 그러지 않아. 그냥 선물로 성령을 그냥 거기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가 끝나버리고 거룩한 그곳에 거룩한 임재가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면 말씀 받으면 돼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이 말씀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년 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받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더 이상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이단이다. 그건 잘못된 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네가 하나님을 보고 왔어도 너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성경에 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있어. 궁금한 것도 다 있어. 듣고 싶은 것 다 있어.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교회가 메타노이아, 생명을 얻는 회개, 마음을 바꿨다. 보이는 세상에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다. 이 회개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 회개가 절대적으로 돼야 돼요. 나는 이 회개를 위해서 지금까지 외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말할 때까지는 결국 내가 전할 복음은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마음을 바꿔라. 그러지 않고는 당신은 종교생활 하다가 결론은 지옥이야. 구원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야. 영생도 현재적이야. 현재 영생이 없으면 죽어도 영생이 없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와 오늘날 예수님의 기독교의 교리의 차이점은 유대교는 다 죽은 후에 천국, 죽은 후에 영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현재적인 영생이에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비밀, 이 은혜 들을 끼는 기쁘게 듣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유대 땅끝까지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성경은 전체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역사서가 있고 많은 예언서가 있고 많은 모세의 글이 있고 많은 시편의 말씀이 있어도 끝에 가서 그리스도가 풀리지 아니하면 의문이 있다가 말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언제든지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수건이 싹 벗겨져 버려. 마음의 수건이, 의문의 수건이, 의심의 수건이, 종교의 수건이 싹 벗겨져 버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주의 영으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 이 말은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바로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고, 이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뭘로? 그 형상을 표현하는데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다 이루게 되고,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로 간절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 박스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별 8가지가 아주 모범적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딱 얻고 났더니 전부 배설물로 여겼어요. 미안합니다. 똥으로 여겼어요. 쓰레기통 있는 거로 다 버렸어요. 그런 철학자고 학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했고,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고, 자기는 옛날엔 자기의 됨됨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를 봤고 자기를 지켰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봤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상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 다 별 은사가 다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꽹거리 같은 소리야. 알았어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믿음의 작가예요. 믿음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교회가 그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랑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당은 크게 지어서 사람이 1000명, 5000명, 10,000명 모인 데다가 거기에는 무슨 장관이 교회에 나온다, 어느 국회의원이 장로님이시다, 거기다가 이제 어디간지 대통령 되시면은 오게 만들으셔서 참석하게 만들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인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손까지 목사님이 올려서 축도까지 또 안수기도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숫자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세까지 업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세기 때 망한 게 500에서 1500년 동안 중세기 역사의 망함이 바로 그게 망함이에요. 지금은 회개, 메타노야, 생명 있는 회개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돼야 돼요.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돼야 돼요. 목양교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올려놓으면 당신도 할 말 없어. 당신이 더 부끄러워. 찍소리도 못해.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 13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자기 욕망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종이었으며 예수님은 나의 노예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의 저주까지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비석을 세울 때 다른 말 쓰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으로 인생이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분별되게 하시고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푯대로 강하게 7촛대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